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영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면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태가에 세우신 백성들을 왕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만국을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시옵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부르신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복주시고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역사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함께 듣고 함께 아멘하는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심으로 권능을 나타내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3번 반복되는 구조가 두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온 이방 지역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마지막 단락이고, 그리고 새로운 단락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 제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 사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이 제목으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주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세다를 떠나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신 것은 거기서도 전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저 북쪽 변방에 있는 거의 이방 도시에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께서 저 변방에 있는 이방 지역까지 가셔서 지금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까지 전도하러 나가셨는가?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이르셨는데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은 그들이 겨우 한 사람만 데리고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마을에서 자기의 증거를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방 지역에 가서 많은 표적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하늘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렇게 저 변방 이방 지역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배척이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떠나신 예수님께서 변방으로 전도를 주로 확장하셨습니다. 이런 전도 확장 문맥에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은 구약에서 권능을 행한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의 고백과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이 서로 어떤 의미로 대조되는지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자와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께서 절대로 예수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엘리야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을 때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대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뒤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또 다시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 했을 때 그리스도 하는 개념은 메시아, 즉 구원하시는 왕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종말의 메시아, 곧 다윗의 후손아, 그것이 주 곧 그리스도 그런 개념입니다. 짐승의 정권 바벨론의 권세와 싸워서 하늘 보호자의 나라를 회복해 주셔서 성도들에게 나라를 얻게 하실 것을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메시아가 지금 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그들이 기다려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이제 드디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되고 지금 로마의 권세 아래 있기까지는 거의 한 교회사적으로는 한 450년, 또 길게는 또 500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역사적으로 한 400년, 450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을 그들은 메시아 나라의 임하기를, 그들의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처럼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해방하는 그런 영혼의 해방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라의 해방,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나라의 해방자, 민족의 해방, 나라 구원입니다. 우리 일제 35년만 해도 우리가 민족의 해방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그런 민족의 큰 해방이 왔을 때 온 민족이 그들이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민족의 해방을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걸 간절히 서원했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랜 세월을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렸고 그들의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천지가 계백할 일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카페트를 깔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그런 개념, 메시아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절에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7장 인자의 배경이 다니엘서 7장이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의 끝날에 자기 백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인자를 보내시면은 그 인자가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신이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항변했는지는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절대로 예수님 죽으실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다루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크게 두려워했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오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엘리야 모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죠.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고 아하시아가 그가 병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선지자가 없어서 이방 신들에 가서 물으러 갔을 때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왕과 그 왕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부장도 그의 군대들을 다 불러 살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에서 엘리야, 세례 요한 이런 것들은 능력을 행하는 자고 권세를 행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메시아는 능력이 있어서 짐승의 정권을 상속한 로마의 권세와 싸워서 그 나라를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늘 보좌 올라가셔서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멸망치 않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면은 성도들이 그 나라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고대하는 종말의 왕, 그것은 엘리야 또는 세례 요한 이렇게 능력 있는 자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의 개념이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어도 인자께서는 오직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왕권을 시인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종하는 것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는 절대로 아들의 권세를 시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죽음이 주어진 몫이면은 그는 기꺼이 죽음의 잔을 받으셨고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덴의 아담에서부터 다윗 왕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왕국이 되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대리 통치자들이 자기 권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왕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폐위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했고
그러나 옛 영광을 본 백성들은 권세 있는 메시아는 알아도 고난 중에도 오직 충성하는 메시아 개념은 그들에게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증거했던 자신은 여전히 옥에 갇혀있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아직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 바리새인들이 말했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그런 권세는 나타내지 않으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힘없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세 있는 왕을 원했고 메시아 나라를 회복할,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런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절대로 죽으실 수 없다고 그렇게 말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충성 제자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버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바로 이 주님을 따르고 이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의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는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입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처럼 날마다 승승장구해야 되고 연전연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격정지로 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보냄을 받은 종들이 걸어야 될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왕의 군병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로 고난만 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신앙 고백적인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 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자신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은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혹 대적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약의 능력 있는 선지자들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해 볼까요? 사마리아 성을 심판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를 잡아오는 군대들을 불러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달라 또 그렇게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구약의 의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그들의 메시아이며 그들의 구원자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들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모든 왕들 중에 왕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모든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하늘의 왕이시며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심을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자기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한 십자가, 이방인들이 지혜 없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당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유대 공회로부터 추방당하고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반역죄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오직 예수께서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하늘의 왕이시니 모든 왕들은 이와 함께 무릎 꿇으라 하는 것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마가의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과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적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만 모든 왕과 권세자들이 믿고 복종해야 될 하늘의 왕이시라고 증거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도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자께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실 것인데 그 말씀만 하시면은 그러면 제자들이 따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기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나타내셨습니다.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 취임하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고 그리고 그가 마가복음 마지막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의 상속을 받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인자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거듭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아마 로마와 소동하고 크게 소동했을 것입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는 하늘의 왕이 없는데 새로운 왕이 나타났으니 더구나 헤롯은 분병왕이죠. 만일 이것이 잘못된 메시아 운동이 되면은 그 왕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로마의 권세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나셨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온 나라가 소동할 일입니다. 더구나 메시아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제 로마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구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렸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권세로 하늘의 불로 대적을 심판하시고 성도의 나라를 얻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열매 없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고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거절하는 관원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로마인들 와서 우리 민족과 그리고 우리 땅을 빼앗을 것이라 하면서 이게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메시아를 죽음에 던져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 세상 임금에게 넘겨준 그 예수님, 세상에 멸시하고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왕들이 복종하고 경배해야 될 만왕의 왕이시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도들이 바로 이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주님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시해서 버린 왕, 세상이 어리석다고 조롱해버린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모든 나라의 왕들이 복종해야 될 하늘의 왕이십니다. 사도들은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쇠사슬에 매여도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온 세상에 복종하고 경배해야 될 만왕의 왕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하 만민이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다른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높은 왕은 하늘의 왕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세에 대항한 사도들의 고백,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고백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증언하라 하는 것이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권세 앞에서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그런 세력 가운데서 황제는 하늘의 왕이 아니며 하늘의 왕은 유대인이 십자가에 내주고 이방의 권세가 죽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늘의 왕이시며 모든 왕들은 이분의 권세 앞에 복종해라 하는 것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했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담대히 증언해라.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천하 만민이 복종해야 될 만왕의 왕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의 끝날에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천하 만민의 왕이시며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민은 이 왕께 복종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구약 배경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그분에는 하늘의 신이 없으며 그분만 살아계신 신이며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그걸 섬기는 자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그런 세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도들인 공회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하고 사도께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종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사도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야고보처럼 먼저 순교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신앙을 증거 들어가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만일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베드로를 옥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그의 종들을 옥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요한은 죽기까지 두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이 주님께 자신의 전 생명을 의탁하시고 다름질하셨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도들과 사도들의 증거를 받은 먼저 믿는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으로 또 예수는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구원하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든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당국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께서는 칼을 들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님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보다도 큰 구원이 어느 역사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나라를 봉사했던 이스라엘도 영광스럽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백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내어신 주님의 충성과 아들을 내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신 새 인류와 새 백성이며 새로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옥중에 갇히실지라도 세상에서 멸시와 천시를 받으실지라도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실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는 유일한 길이며 교회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유일한 길이며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잔을 다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을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새 언약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에 주의 피와 살로 연합된 새 언약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영광이며 내 소망이라고. 너는 내 모든 기쁨이며 내 모든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 이 생명의 역사를 경영하기를 원하노라고. 내가 너에게 내 나라를 맡기기를 원하노라고. 이처럼 무궁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왕과 왕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사한 제물로 드리게 하시니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음성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왕과 왕의 나라를 위해서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하나된 나라와 하나된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어느 경우에도 우리가 다시는 흩어지지 말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충성스럽게 봉사합시다. 주님께서 영광중에 다시 오시면은 우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의 생존권이 박탈당할지라도 먹고 마심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상에서 먹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의 모든 생명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 홀로 왕이심을 고백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임하도록까지 고난의 길에 충성하신 그리스도의 공병으로 우리가 어디든 주님의 뒤를 따릅시다. 지금 주님의 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상속받으신 주님, 오늘 또 머물셔서 기뻐하신 백성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를 이 세상에 두셔서 오가는 모든 시대에 예수께서 모든 왕의 왕이심을 증언하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심이 확실히 증거되었는데도 아직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속해서 우리 주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 주님의 교회를 두셨사오니 교회 증언을 통해서 아직도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붙잡혀서 어둠의 종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시옵고 우리와 한 상에서 먹게 하시옵고 저들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공일하심을 세세토록 찬양하며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늘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얻었사오니 저들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교회의 왕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어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지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직 썩어짐의 질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사옵고 또 생명의 주님을 영광의 주로 받았사오니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약함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오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더럽히지 못할 줄 알고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권병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라옵기는 주의 백성의 모든 고난을 몸으로 체휼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모든 고난을 잘 아시며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이 세상 권세자들이 저들에게 통치권을 주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왕들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운 도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교회에 두신 줄 알고 교회의 권면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에 복종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사옵고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교회가 경배하는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우주적인 왕이 없사옵고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 외에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 되는 왕은 없사오니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과 신학교에 교회 사이 없는 복음의 빛을 밝히 열어가셨사오니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교단과 신학교가 되게 해주시옵고 교회들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이 풍성히 증거되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특별히 몸의 약함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한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키시옵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증언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병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